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지 성경 117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광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늘 안식일 논쟁이 좀 있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이 잃어버려서 뭔가 자꾸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뭔가 하면 안 되는 것. 근데 이것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좀 쉬고 좀 일중독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복된 날이 되면 좋은데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올가매고 좀 얽매이게 하는 이런 날들로 변질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더 이상 안식일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가 없는 이런 날들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정말 그때 당시 안식일의 그 삶의 모습을 아주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에 치유하셔야만 됐거든요. 당시에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말 성경을 좀 참조해 보면 병을 일으키는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을 일으키는 영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단이나 귀신은 우리 가운데 해를 주지 못하고 우리가 유혹하거나 아니면 겁을 주거나 아니면 겁박하거나 아니면 유혹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 병을 일으키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병을 주는 이런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병이라는 말을 헬라어적으로 찾아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sickness라고 해서 이제 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의미는 무엇이면 우리가 병 걸렸다라고 하는, 아프다라는 질병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은 약하다, 약함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더 많은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도 맞지만 사실은 이 여인을 약하게 만드는 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약하게 만든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약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꼬부라져서 허리가 휘어져서 우리가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허리가 굽어져서 머리를 한 번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데가 있다면 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난간 같은 데서 이 머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몸이 전체가 떨어지는 추락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
이 머리가 중요한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이 머리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우리가 병을 앓게 하는 이 영이 하필이면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질병을 이 여인에게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강제로 이 한 여인을 우리가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강제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들어서 뭔가 좀 하늘도 좀 보고 먼 산도 좀 보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도 봐야 되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허리를 완전히 굽어줘서 한 번도 제대로 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흡사, 우리가 마치 절하는 자세, 허리를 숙이지 못하는 자세, 머리를 들지 못하는 자세. 머리를 들지 못하니까 머리를 그냥 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자신에게 절하게 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여인이 알았던 병을 일으키는 영은 결국 이 여인을 약하게 하는 것이죠. 심령이 약하게 하고 그의 삶이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사단이 그렇게 그 여인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잔인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잔인한 거죠. 자신을 경배받기 위해서 그 여인을 정말 병들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강제적으로 경배를 받는, 이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 귀신은 하는 짓이 항상 이래요. 강제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허리를 숙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짜 경배라도, 자기가 가짜 영광이라도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질병을 들게 하고 이 여인을 약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무슨 인생의 강함으로, 인생의 즐거움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아마 병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개인적으로 그룹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자인 그분이 50세도 55세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잠깐 뉴스를 본 거지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재벌들을 다 제쳐두고 그분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인데 얼핏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우울증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마음속에서 심약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심약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심약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심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약해졌다기보다는 그의 심령을 약하게 해서 병이 들었다, 이게 맞겠죠? 이 단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약하게 한 거예요. 계속 아마 돈 걱정도 많은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건강의 공포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 날들이 내일이 더 걱정이 되는, 아마 이분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병이 되어서 허리를 한 번도 숙이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었어요. 사단이 얼마나 잔혹한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경배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니까 너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이루십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그 아픈 병, 또 억지로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머리 한번 들지 못하는, 그리고 어쩌면 이분이 진짜 앓고 있는 것은 약함이에요. 우울함도 되고, 아니면 그 속에서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괜히 눈물도 나고, 뭐 지금으로 본다면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우울증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를 숙이지 못하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것도 정말 고통이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허리가. 그러니까 나다닌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더 정말 고통은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온갖 세상에 그런 짐들을 다 지고, 뭐 기쁜 게 있겠습니까? 맛있는 게 있겠습니까? 즐거운 게 있겠습니까? 아마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인생을 즐거움 없이, 낙 없이, 한 번도 웃는 날 없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놀래기도 잘하고 걱정도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18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고통의 날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간단하게, 정말 이게 너무나 간단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병이 내게서 놓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놓였다라는 말이 영어적인 표현을 잠깐 써서 죄송한데 풀어졌다, release.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게 묶여있던 것이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뒤에서 나오죠. 뒤에서 보면 우리가 16절의 말씀 속에서 그게 나와요. 매임에서 푸는 것, 이 푸는 것이에요. release. 그러니까 여기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단의 묶임 속에서 놓인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르고 있는 거죠. 귀신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누르고 신체를 누르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놓였다는 거예요. 풀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씀으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병이 치유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3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생겨요. 안수를 하십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펴진 것은 안수 후에 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했으면 말씀으로 끝난 거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분이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되면 중풍병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지셨나요? 아니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갔어요.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병에서 놓였다, 네 병이 너를 올가매고 있고 너를 메어 있는 병이 너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풀어졌다 말씀하셔서 이제 끝났는데 안수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폈다, 이렇게 곧 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이 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없어도 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수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16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았다.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됐어요. 28년 동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정말 저주를 받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정말 자기 자신을 측은하게 여기다가 아마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나와 상관없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의 상징이에요. 복의 근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을 그대로 내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은 복받은 자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8년 동안 적어도 자기는 진짜 복과 상관없는, 지지리도 정말 저주받은,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지지리도 재수없는 이런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안수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어요. 이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셨다.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다. 이거죠. 그동안 사단에게 짓눌려 있었던 사단의 손을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고 놓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의 손을 얹으신 거예요. 전능의 손, 권능의 손을 얹으신 거예요. 이 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안수에 하셨다는 거, 손을 대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raise up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올리셨다. place up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거기다가 올리셨다. 안수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올리셨다. 손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올리셨다는 게 뭐겠어요? 그동안 아무도 이 여인에게 손을 댄 자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손길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손이 이 여인을 한 번도 감싼 적이 없어요. 18년 동안 이 여인은 정말 사랑과 공감과 따뜻함으로 자기에게 몸에 손을 댄 자가 없었어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부정한 여인에게 자신의 손을 올리셨어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을 얹으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다른 사람의 손이 나에게, 이 여인은 한 번도 자기 등에 손을 제대로 펴본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대본 적이 없고 허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꼬부라져 있으니까. 근데 자기에게 사랑의 손을 탁 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여인이었죠. 마음이 약한. 병이 들었는데 마음의 병이 더 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딱 안수하시니까 마음에서부터 따뜻해진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이 막 임하니까 마음에서 벌써 펴지기 시작한 거죠. 마음에서 이제 마음이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굽었죠. 18년 동안 이 여인은 마음이 삐딱해졌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짓눌렸을 때, 여러분 18년 동안 이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 마음도 삐딱해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해둘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아마 이 여인 속에서 18년 동안은 사단에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크지 않았겠어요?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어요? 18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생각 속에서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혀 깨물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사단이요, 마음을 약한 가운데서 수많은 생각들을 심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버림받음, 이런 생각들이 그에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싸움은 진짜 그 싸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대한 싸움, 이 싸움이 더 큰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싸움을 붙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요, 고소 고발 이렇게 능한 자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과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과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저주할 만큼 그렇게 불평을 넘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악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 18년 동안이나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루가 조금만 힘들어도, 일주일의 삶이 힘들어도, 한 달의 삶이 벅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18년 동안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은 말만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도 여러분 권능이 있어요. 그 손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손을 딱 얹어요. 성경에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손을 딱 얹는 순간 이 여인은 마음에 굽었던 것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삐딱함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비로소 몸이 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허리가 펴졌다고, 18년 동안 있다가 허리가 펴졌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18년 동안 고생한 것이 한꺼번에 막 몰려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그게 확 몰려오는 거잖아요. 18년 동안의 삶의 그 회한의 삶이 막 몰려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감사하지만 그 18년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그 한이 막 내게 푹 받쳐서 막 올라와서 하나님께 막 화도 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인간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막 오늘 찾고 막 차는데 나중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갑잖아요. 사실은 반가운데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화부터 나죠. 도대체 왜 싸돌아다녀서 널 찾아다니지, 널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면서 갑자기 만나면요 마음과 다르게 애를 패요. 그 마음 이해되시잖아요? 막 애를 잃어버렸는데 애는 또 엄마 찾느라고 아빠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부모도 애를 찾느라고 막 별 생각 다 하잖아. 납치가 됐나 어디가 다쳤나. 그런데 막상 만나면요 애를 패요. 너 왜 싸돌아다니냐고 패요. 이게 미워서 패는 게 아니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막 그동안 찾았던 그 마음들이 북받쳐서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이 여인이 자그마치 18년 동안 눌렸던 삶 속에서 이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바로 영광?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돼요. 18년 동안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허리가 펴졌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외치고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왜 이제서야죠? 왜 이제서? 18년 동안 잃어버린 삶을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18년 동안 바보 병신으로 살았던 내 삶은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비극, 이런 게 막 한꺼번에. 그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체념으로 살고, 그러면서 이제 낙심으로 살고, 그래 이렇게라도 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펴지게 되면 갑자기 막 그게 절망과 좌절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돼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안수가 있는 거예요. 안수가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다 얹으셨어요. 아마 손만 얹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슴을 다 안으시면서 손을 대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허리가 펴지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이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게 어떻게 이 여인은 이게 가능했을까? 사람은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다가 10명이 가다가 병이 나았는데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했다고 그래요. 확률적으로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감사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함을 했다. 자, 통계적으로 볼 때 10분의 1입니다. 우리가 정말 100가지 감사하면 10번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10가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한 가지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쉬운 게 같지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아마 저라면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지금 내가 편 것은 좋은데 18년 삶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18년의 삶을 다시 내 삶을 좀 돌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더 큰 원망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안식일. 이 안식일은 뭐길래? 안식일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날이에요. 주일은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인이 주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를 치유했는가? 주일은 영광의 날이라는 거죠. 이 날에 주님이 이 복주시기로 구별하신 이 날에 나를 치유하셨고, 내가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구나. 내가 복받은 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내가 있다라는 것, 주님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은요, 영광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날이에요. 내 신분이 바뀌는 날이에요. 저주의 딸이 아니라, 사단의 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 된 신분의 변화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그 거룩한 날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영광의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18년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정말 어려운 믿음인데 이 여인에게서는요, 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광의 하나님, 이거에 대한 이 여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렇지 않고서는 허리가 펴졌다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여전히 고단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시대, 암울한 시대에 어둠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놓아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암울한 세대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